2024년 2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갑니다.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신부님이 곧 있으면 숨을 거두게 되는 유명한 소매치기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은 그의 영혼을 위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기도를 끝나고 나자 그 소매치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소매치기의 손이 어느새 신부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습관이 그처럼 무섭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사실상 너무도 오래도록 굳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생각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뜻에 맞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 3장 7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지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외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었던 그 모습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자 이삭을 나무가 올려져 있는 번제단 위에 결박하고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얼마나 아들을 아끼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내어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뜻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기에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 가장 외면하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의지와 결심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뜻과 행동을 제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각각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도 말씀을 드려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또 너무 자의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악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쁜 것, 해로운 것, 더러운 것, 그런 것이 곧 악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의 기준이 사실상 애매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그 해롭고 나쁘고 그 더럽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문화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정의하면 누구에게는 악이 되는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오늘날 또 다시 사람들 안에 다른 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다른 그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그들을 경멸하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의 참된 기준입니다. 곧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근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윤택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삶의 건강의 비결이 된다.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윤기가 돌게 되어 있고 우리 몸의 그 호르몬의 생체 리듬이 정상을 찾아갈 수 있고 혈관에 막혀있는 그 모든 피로 물질들이 달아나며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독성의 물질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소산물의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처음의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 하나님을 결코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 그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그들의 포도즙 안에 새 포도주로 가득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창고에 가득 참, 곧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입니다. 결코 줄이거나 곤핍해지지 않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다시 차오르고 또 차오르는 삶입니다.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는 것이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더불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안에 그 과거에 묵혀두었던 옛 산물의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또 다른 신선한 수확물로에 우리의 포도즙 틀을 가득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과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으로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참 구원의 사람, 참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나 중심의 신앙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며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뜻과 주장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절대 경외함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확실한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족들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가득히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신앙,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살아납니다. 우리의 뜻을 자꾸만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명체를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아버지 악을 이제 우리가 중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늘 백성으로서, 구원 백성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하나님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